세상을 살면서 참 이렇게 명심하고 살아야 될 거, 깨달은 거 있으면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뭐라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난 깨달았다. 이런 거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대답하지 말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깨달았대잖아요. 그래서 사기 안 당하셨대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는 오늘 다윗이, 시편은 다윗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악보거든요. 시편에서 62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은 이런 걸 깨달았구나를 알 수 있었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할 때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이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이런 걸 깨달았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이, 자, 안 떴군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떴군요. 시작.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깨달음일까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시편 62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다윗은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아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나의 구원이라는 건 나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어떤 것?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시편 62편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냐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냐면 시편 62편 3절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넘어지는 담이니까 이렇게 기울은 거죠. 막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하는데,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속적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둬도 죽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편 62편 4절 좀 띄워주실까요? 시편 62편 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2편 4절 시작. 예, 그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이잖아요. 겉과 다리서 이런 위선적인 모습도 보이고 가진 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다윗이 힘들어졌을 때 거짓말을 동원하고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가와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며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이렇게 다가와서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많이 억울한 거예요. 한번 죽는 것도 죽으면 안 되죠. 함부로 죽으면 안 되지만은 왜 저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를,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지속적으로 죽이려 하는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이게 시편의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나의 구원이란 이 억울함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구원. 성경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것과 네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대요. 우리 영혼에는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필요하대요. 구원이 필요하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얽매이고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꺼내주시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는 12년 동안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영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 질병에서 꺼내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12년 동안 괴롭힌 질병에서 풀어지는 것, 그래서 영혼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것도 결국은 예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 기쁨을 잃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또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든 것, 그것도 다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실망하고 사는 것, 내가 삶의 목표가 없이 사는 것, 내가 늘 짜증스럽게 사는 것,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인생에서 만나는 억울함에서 주님이 나를 꺼내주실 거라고 믿은 걸 구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손대셔야 될 문제야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원의 문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했냐면요, 기독교니까 그렇겠지 뭐. 기독교는 다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만 뭐.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상징을 다윗의 별로 말할 만큼 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의 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깃발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간 다윗이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인덕은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인생사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인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슬픔을 토합니다.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왜 이런 노래를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이새라는 사람네 집에 가서 내가 세울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금 현재 왕이 있잖아요, 반란이잖아요. 그래서 은밀히 갔는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좀 보여주시게 하고 이새에게 얘기했는데 큰 아들을 딱 보여주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야, 왕의 제목감이 여기 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와, 놀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좀 데려오니까 아미나답이거든요. 아미나답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봤는데 첫 아들 못지않게 잘생기고 제목값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일곱째 아들까지 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이 일곱째 아들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했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 있다. 지금 가족들은 다 모여서 사무엘이 왔다고 지금 잔치 중에 이렇게 있는데 다윗은 따돌림 받고 그 막내를 들에 보내서 양을 치게 했어요. 이런 상처들이 켜켜이 쌓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시죠, 이런 고백을 갖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자신이 자기의 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무서워서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장인어른은요, 사울왕인데, 현지 사울왕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울만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사위.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도 사울왕의 딸이 미갈이라는 여인과 공주죠, 공주. 다윗이 결혼했는데 은근히 비꼬고 조롱하는 남편을 그렇게 조롱했어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다윗에게 기쁜 일이 생겼는데 사무엘상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우리 가족들도 축복해야지 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공주잖아요, 다윗의 아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조롱했어요. 비꼬고 조롱했어요. 이건 뭐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내도 상처를 주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요, 있는데 자식들끼리 그렇게 싸워. 그래서 뭐 서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10절,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첩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 하였다. 아버지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신뢰받아야 될 사람, 지지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영혼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왜 상처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은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사람에게 당한 배신,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아픈 여정을 통해서 다윗은 복된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자는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공격하면 주눅들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사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돈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나 배신하지 않아, 난 저 사람만 있으면 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 그 은혜의 현장에 여러분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 노래 속에서 깨달은 것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저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대책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나라도 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책이라 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은데, 야당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당은 또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싸우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제3의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요, 출산 위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놀라운 깨달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무너지려고 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이 주변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2편 5절 마지막이거든요. 한번 고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도 그런 말이 내용이 있지만 어투를 바꿔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침묵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침묵은요 영적인 실력이에요. 모든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 반박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시편 62편 4절이에요. 자, 시편, 다윗이 살아갔던 시대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말이 득세하는 시대였어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더 힘을 쓰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거기서 다윗은 위축되어 있었어요. 넘어지는 담이 되어 있었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어 있었어요. 바들바들 떨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거짓이 이기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나는 억울해라고 말한다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는 참 억울하겠다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줄까요?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반박하고 그 사람들과 말싸움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선택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그들과 맞서 싸워서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묵이에요, 침묵.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여러분부터 화부터 내잖아요. 그 사람한테 따지게 갔다가 따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전화기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어요. 여러분, 침묵. 예수님도 거짓의 시대를 살아갈 때, 거짓이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쓰신 방법은 침묵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방법을 좀 나눠볼게요. 마가복음 15장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예수님 택한 방법도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사람들과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침묵하려다 보니까 우라통이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억울함이라는 것이 막 폭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하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침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억울함은 빨리 풀어야지 가슴에 담아두면 이게 암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되거나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볼까요? 억울하신 당해보신 분들은 아멘. 이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거 억울함.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함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잠잠하려고 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말로 해서 풀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말이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삶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이 억울함이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잠도 안 왔겠죠. 불쑥불쑥 뜨거운 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8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성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억울함이 가슴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기도를요 토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피를 토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대가가 있는데 억울함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어둠은 죄악된 삶의 방식이고 빛은 거룩한 삶의 방식이잖아요. 만약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셨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거야, 성도답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순간 어둠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쌓이면 피해의식이 생기겠죠. 피해의식. 그리고 절망감이 생기겠죠. 도대체 왜 애들 이러나?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데 왜 사람들이 이러나?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겠죠. 그리고 절망. 다 소용없는 짓이구나,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포기하겠죠.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 사람들 좀 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62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 얘기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에서 네가 토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대나무 밭에 올라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일주일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다 보니 문득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상처받았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고 보니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힘들구나 하고 보았더니 돈에다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깨달음에 우리도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므로 세상과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니 토닥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